여기에 나오는 나다나엘은 다른 말로 바돌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과정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 있습니다. 특별하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바닷가에서 부름을 받고, 마태는 세금장에 하다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기 전에 주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어서 자기 정원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데 주님은 거기 안 계셨거든요. 그때 주님은 이 공간을 초월해서 나다나엘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있었느냐? 보통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묵상을 하거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한데 기도나 묵상을 하거나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해서 아마 묵상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기에게 오실 메시아, 바로 구세주에 관해서 왜 언제쯤 오실까? 이렇게 묵상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다면 이 장면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 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내 안에 진실한 갈망이 있느냐? 그렇다면 진실한 갈망은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두 가지 대지가 됩니다. 자, 진실한 갈망이 있느냐? 진실한 소원이 여러분과 내 가슴에 있느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진실한 희망이 있느냐? 목사님, 진실한 희망이라는 게 뭡니까? 난 지금 배가 고픈데 짜장면을 먹고 싶습니다. 그것도 진실한 희망입니까? 돈이 많이 없는데 돈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집이 작은데 좀 큰 집 좀 갖고 싶습니다. 자, 이런 것도 뭐 거짓된 희망은 아니죠. 여기서 진실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희망. 조금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의가 있는 희망. 자, 무화과나무 아래서 이 나다나엘이 가졌던 희망 같은 희망. 자기의 조국, 자기의 나라를 언제쯤 하나님이 돌보실까? 언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까?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쯤 오실까? 라는 이 같은 남들이 보통 하지 아니하는 이 같은 희망과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희망을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배반시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진실한 희망, 내 안에 먼저 이 진실한 희망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이 진실한 희망, 진지한 희망,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맞는 희망과 소망이 있느냐를 바라보라. 뭐냐 그게? 자, 내가 하나님,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주세요. 정말 내가 보니까 난 한심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는 하지만은 이건 정말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심장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심장이 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심장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 심장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나요? 살아있다는 건 좀 높은 차원의 개념 아닙니까? 이건 움직이는 거지. 이건 움직이는 거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여, 저는 당신을 더 잘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잘 모릅니다. 자, 목사님의 설교도 하고 성경도 보는데 당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주여, 내가 성경 볼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이런 모든 순간들을 다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든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더 잘할 수 있게. 주여, 저는 성경을 너무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성경을 많이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재미가 안 생깁니다. 주여, 정말로 이 성경이 귀중하다면 내가 이 성경이 너무나 귀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까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주여, 그래서 내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다윗처럼 꿀송이보다 달다는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큰 은혜 받고 큰 감동을 받고 큰 변화를 받아서 내가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진실한 갈망에 들어갑니다. 또 더 나아가서 내 식구를 봤더니 하나님, 정말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자식,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주여 정말로 아닙니다.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주여 정말로 변화시켜 주세요. 옛날에 어떤 여자는 자기 남편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도해도 그 복음을 듣지 않고 남편이 픽픽 비웃기만 했더니 그 여자분이, 그 집사님이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했더니 얼마 후에 남편이 구원 받았다는 이 같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이 같은 경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렇게 간절한 자기 인근의 사람들에게 중보자의 심정이 있다면 그것도 다 진지한 소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제게는 마지막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당신의 신부들을 취하러 오실 때에 주여 내가 그 신부가 올라가는 그 휴거 잔치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진지한 희망이 될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 진지한 희망을 들 주님은 아시느냐? 주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바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심장 속에 남아있는 이 희망이, 내 심장 속에 이 도사리꾼이 같은 이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 연락받을 것인가, 진지한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경 보니까 바로 여기에 나다나엘이 이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림이 아름다워요. 무화과나무 아래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상상하고 기대하고 하는 이런 태도.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뭐가 힘드냐?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기다리는 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힘들고, 어떤 사건이 처했는데 그 사건이 해결받기까지 힘들고, 가장 힘들게 주님을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그분은 약속했는데, 내가 곧 오마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뭐 하시는 건지 안 오십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언어와 내 언어는 다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당신이 곧 오리라고 약속했다면 나는 그걸 곧이라고 이해하지, 당신처럼 그걸 1000년, 2000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인간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 말했다면 인간이 알아들 수 있는 개념으로 말한 건데, 그런데 곧 오시겠다는 게 2000년이 지납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까? 라고 어떤 데는 따질 때도 있는데, 제가 어리석어서 제가 아직 하나님의 가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저는 인간으로서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해볼 때가 전 자주 있습니다. 주여, 시간 오래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말한 것은, 주께서 말한 것은 신의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인간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은 아무리 신의 언어라 하더라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무슨 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같은 희망, 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돌로메는 그랬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 어땠습니까?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를 보십시다. 그는 세리장이지만 가슴속에 양심의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구도자의 심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돈은 많은데, 내가 세금 거둘 때마다 착복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 나는 먹고 터질 지경인데, 그러나 내 양심은 편안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가운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인산인해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봐요.
때때로 우리도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사람이 삥 둘러있는데 예수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삭개오는 그 가까운 데 있는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쳐다보는데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데 한 번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께서 다가오시더니 걸어오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숙박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기절초풍할 줄로 놀랐던 삭개오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삭개오의 그 숨었던 그 소망은 지금 응답받게 된 겁니다. 삭개오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이 희망, 메시아를 만나고 싶다는 희망,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희망은 성취가 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보면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수경입니다. 맹인이에요. 평생 동안에 한 번도 빛을 못 봤는데 빛을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란색이라고 말하는데 파란색이 어떤 건지, 빨간색이라고 말하는데 빨간색이 어떤 색깔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이 아름답고 청명하다고 하는데 그 물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못 봤으니까.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볼 수가 있을까를 연구하던 그 바디메오는 어느 날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데 그 웅성웅성 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 그때 바디메오는 소리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 사람들이 시끄러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시끄럽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소리를 더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불러와라. 불러왔더니 그가 딱 섭니다. 겉옷을 다 내버리고 누더기를 다 걷어버리고 주님 앞에 와서 딱 설 때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배부르게 먹고 돈 많이 벌고 큰 집이 아니라 보기를 바라나이다. 자, 얼마나 진지한 소원이에요. 본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입니까? 메시아가 보입니까? 이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나요? 이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이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천하만국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삼일체라고 하는 사실이 보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보입니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때문에 의로움을 받게 됐고,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됐고 나의 불의함이 그에게 전가됐다라고 하는 이 교환의 진리가 눈에 보입니까? 그분이 길과 진리와 사실이 눈에 보입니까? 정말로 주여, 당신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나는 이걸 압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봅니다. 나는 이것을 가슴에 부둥켜 안습니다. 당신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됩니다. 주여,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은 코딱지만큼밖에 안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여,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다 이래 전에 감춰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바디메오는 물질 세계를 봤지만은 이 물질 세계를 보므로 말미암아 진리가 또 보이게 됐을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눈은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과 나는 가슴 속에 주여 안 보입니다. 주여 안 보여요. 보이게 해주세요. 주여. 진실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사실이 보이고 주여 영원함이 보이게 해주세요. 내 눈이, 나는 시 공간 속에 있지만 이 시 공간을 뚫고 저 영원 세계까지 볼 수 있게 하나님, 저 영원 전과 영원 후까지 다 내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게 진지한 소원이라면
우리 주님은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던 시절들이 있었죠. 일찌감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지만은 복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신자의 삶 속에는. 그때는 어둠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을 모르는 것만큼의 이 흑점이 남아있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다가 여러분 눈이 열립니다. 복음이 뭔가. 신앙이 복음이 아니거든요. 신앙은 신앙이지. 근데 이 신앙의 근거가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건 인간을 하나님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인간의 불의함과 죄악과 더러움을 다 자신이 입는 이 교환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왜 그런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연락받는 존재가 되면서 첫째, 그분은 나의 의로움이 된다. 내가 행실을 의롭게 했기 때문이가 아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믿었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그분이 나의 의로움이다.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다. 그분이 나의 지혜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로움이 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뭐냐 이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게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이 어떤 자아계로 못 박혔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못 박혔느냐? 죄로 못 박힌 거예요. 죄. 저기 못 박은 것은 죄예요. 죄. 죄가 못 박혔단 우리의 죄가 못 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자기 아들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죄로 삼았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못 박힌 게 아니라 죄로 못 박힌 거예요. 죄에다가 하나님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된 거예요. 그 죄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흉악한 죄를 벗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내게서 이제 더 이상 죄는 없다. 깨졌다. 마귀는 깨졌다. 지옥도 깨졌다. 죽음도 파괴됐다. 무한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기까지 인간은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이 복음이 인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 이거구나. 이제 여러분 이 우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유거든요.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율법주의가 나와. 못 보니까 형식주의가 나와. 못 보니까 바리새주의가 나와. 못 보니까 인간 철학이 나와. 못 보니까 도덕률이 나와. 자, 보게 주옵소서. 보게 하소서. 여러분과 저는 한층 더 귀한 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갈망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주님께서 보십시다.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당신이. 그때 주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갔다. 그런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는 네 집 정원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때 나는 너를 봤다. 아니, 어떻게 봤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전지하심에 의해서 본 겁니다. 비록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신성이 약간 가려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있어요. 주님은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갈망과 하나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인간의 소망과 우리 주님의 눈빛이 부딪히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에 애절한 애틋한 희망이 있다면 그 애틋한 희망이 그냥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다. 이 두 번째 사건 기억합시다. 주님의 눈빛과 마주친다. 인간은요, 안 마주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랭커스터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보셨습니까? 랭커스터. 그분이 태어날 때 안면기형으로 태어난겠죠? 트리처 콜린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트리처 콜린스의 증후군. 그런데 그 증후군을 입고 태어난 아이들이 무척 많아져요. 얼굴이 기형이에요. 기형입니다. 심하면 괴물처럼 보이는 바로 그런 병이 또 별아별병에 다 있어요. 트리처 콜린스라고 하는 증후군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 부모님이 그 아이를 보더니 36시간 만에 버려요. 36시간 만에? 이틀도 아니고 하루 반 만에 버립니다. 그 아이는 뭣도 모르고 버림받아.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외톨바이가 돼서 천덕꾸리가 돼서 그 살다가 5살에 자기 양어머니를 만나요. 양어머니가 그 전에 만났지만은 자기를 정식으로 아들로 영입한 것은 5살 때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갔을 때 아이들이 자기를 놀려대고 자기를 놀려대기 위한 노래까지 작곡해서 애들은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친구가 있어도 나에겐 친구가 없고 청년이 되면서도 사람들은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는데 자기에겐 인연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부모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생부모를 알았나 봐요. 주소를. 생부모에게 편지를 써서 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생부모에게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너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편지하면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두 부모의 이름을 쓴 밑에 사인이 있더래요. 세상에.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부모도 있구나. 나는 너와 더 이상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나지 않겠다. 네가 또 다시 이런 접근을 한다면 난 널 무시할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대단한 부모입니까? 매정하기가 찬바람이죠.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두 번째 부모님에게 버림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자절해지면서 하염없는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떤 학교에서 중학교인가 초빙을 해서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거기서 강연을 했답니다. 강연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 저도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제목이랍니다. 모든 영웅이 망토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비경을 거기에 썼겠죠. 그러니 망토가 없더라도 얼굴 모양이 망토를 비유한 거겠죠. 얼굴 모양이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살아가거라,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것 가운데 스테파니라고 하는 소녀 있죠? 그 아이가 생각났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성폭행을 당하고 콜레라에 걸리고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인간은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더 이상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변제한다면 무시하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혹독해요. 참혹하죠. 자,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은 다 훌륭한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부성이 있고 모성이 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마 그 아이를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안 봐줘요. 자기가 난 자식에게서 눈을 돌린다니까. 나를 응시하는 분은 주님이에요. 부모도 눈을 돌린다니까. 그러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은 시간 이후의 세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장세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장세전에 미리 알려진 바다. 언제 장세전에 알려졌다는 말입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와요. 바울 서신에 나와요. 장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 우주 창조 이전부터 계획된 거예요. 창조 이전부터 이 시간을 통하여 창조 후까지, 영원 후까지 주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히스기야에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히스기야 말씀을 전했는데, 히스기야 그 이후로 그 나라가 멸망에서 건짐받고 나서 병이 들어요. 병이 들고 나서 그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데 네 집을 처치하라. 너는 살고 죽는다.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랬을 때 벽을 향하여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지금 할 일이 대성 같고 정말 지금은 아닌데 라는 아마 그런 어떤 판단했다는 것이라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여러분의 눈물을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해서 아니면은 속상해서 아니면은 우울해서 운다면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들이 바쁘잖아요. 주님은 보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이걸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그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귀를 기울이신대요. 여러분의 가슴에 대고 심장 박동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속에서 웅얼거림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신답니다. 이게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생각과 네 속에 있는 모든 심리의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나는 지금 통찰하고 있노라. 그런 뜻이잖아요. 주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보았노라, 알았노라, 들었노라.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절망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죽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지껏까지 헛된 짓들만, 헛바람만 가지고 있었던 거냐? 나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이게 뭐냐? 죽으셨다. 그분이 지금 무덤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흔들려도 두렵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아,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다 가상이었구나. 예수는 없구나.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우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며칠 후에, 그 다음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게 아니냐? 예수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은 자기 신부들을 취하기 위해서예요. 저 신부들을 거룩하게 해서 그 신부들을 언젠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살기 위한 건데 너희들은 이걸 모르느냐? 자,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울면서 무덤 밖에 있을 때 이제 모든 게 끝났죠.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죽었거든요. 아무리 그분을 그리워하지만은 없거든요. 아무리 사모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부재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부재, 그 절망감을 표현하는 것이 그냥 우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개를 들어 무덤을 보니까 하얀 두 사람이 보입니다. 천사가. 그 천사는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로 옮겨갔는지를 몰라서입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무덤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겨갔다면 내게 일러 주십시오. 가져가리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야, 마리아. 세상에 자기 이름을 7 귀신에 들렸던 이 여자, 자기 이름을 아는 자 마리아야 부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맨 먼저 부활하시고 맨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의 희망을 주님은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안개 뿌옇게 돼서 눈이 가려요. 어떤 때는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되고 모든 것이 피곤하게만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눈빛 속에서 내 희망과 그분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기도 속에서 나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납니다. 기도 속에서 주님의 눈빛과 부딪힙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안정을 얻게 되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이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전한 기반을 구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기도를 피하면 삶이 무너집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씩이라도 한 20, 30분씩이라도 최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으세요.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런 체험 많이 하셨죠? 여러분이 혼자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위대하신 분과 내가 혼자 지금 독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눈빛을 만나고 내 희망과 주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